빠지기 딱 좋은 계절이 가을입니다. 어느 시인은 가을은 사랑에 빠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집시다. 함께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집시다. 네, 가을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과 사랑에 빠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는데 목적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랐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눈이 띄어지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실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한 자매가 신학생과 교제하게 됐어요. 그럼 부모님이 긴장을 합니다. 신학생과 교제를 하게 되면 왜 앞으로 살아갈 삶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님께 인사시키려고 집에 데려온 거예요, 이 자매가 신학생을.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어머니는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청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딸 아이와 살 집은 장만할 수 있겠는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가 약간 당황했어요. 또다시 이 청년에게, 신학생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아 키울 대책은 있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확신 있게 또 대답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요. 아버지가 어떤 질문에도 답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자마자 어머니가 물었어요. 여보, 어때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청년 말이야, 문제투성이야. 마땅한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 것 같아.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저 친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보는 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할 땐 더욱더 그래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요, 엄청나요. 눈에 보이는 게 다르고요.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요즘 청년들이 교제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제를 한 지 이제 100일 되는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거죠. 100일. 수첩에 적어놓거나 이제 칼란다에 표시해 놓죠. 근데 이처럼 이런 시계상, 시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귄 지 100일이냐 200일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손잡은 날이 언제냐 하는 그런 식이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손잡았습니까? 언제 입맞춤하셨어요? 구원받은 날, 시간,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손잡은 날인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면 하나님과 사귀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사모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요, 사람이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산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졌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러려고 해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눈에 보여요. 왜 그럴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왜 가려졌을까요? 마귀가 눈을 가리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괜히 미워하겠어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입장이 되지 못하면요, 말할 수 없어요. 근데요, 성경에 그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만 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뿌리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미움을 살 정도로 잘못한 사람도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움도요, 영이 있어요.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뭐에 씌운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미움이 영으로 씌워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 사람 내버려두면 큰일 날 텐데, 걱정하는 사람은 미움에 사로잡힌 자신이나 걱정해야 합니다. 미워할수록요, 악은요, 더 힘을 받습니다. 악한 영의 양식이 미움이기 때문에 미움을 먹고 살아요. 이 안에서 미워하고 미움을 묵상하게 되면요,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럴 정도로 미워요. 미움이 양식이 되게 해요. 감자탕 교회라고 유명한 적이 있습니다. 조연산 목사님께서, 감자탕 교회 목사님께서 교인들이 자꾸 싸우기에 왜 싸우냐고 했더니, 다 잘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더랍니다. 잘해보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싸우지 말고 그러면 보통만 하자 그랬대요. 그렇게 외쳤대요. 보통만 하자, 잘할 거 없이. 아직도 미운 마음이 풀리지 않은 분이 계실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걸 쓰는 목적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미운 사람도 있을지 않겠느냐? 왜 없겠냐? 화낼만 하니까 화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십자가가 가능했을까? 저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미워할 수 없어요. 아니,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구원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아니, 구원도 잃어버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하면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13절, 14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까닭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종노릇한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어요. 죄 뒤에는요,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가 꺾여진 거예요. 세력이 꺾여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래서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동수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됩니다. 시편 37편을 여러분 보시면, 시편 37편 1절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펴서 보세요. 이 화면만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이 있으시면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지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눈앞에서 다 사라진다는 약속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 약속인데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느 순간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악인이 눈에 띄지 않아요. 미운 사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실제로 사람 다 착해져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럼 미운 사람이 사라지게 돼요. 만약 우리 마음에 미움이나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이 벌어졌구나 알아야 합니다. 앞이 안 보이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세히 살펴도 악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꿈,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건 현실 도피적인 생각이 아니냐, 염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냐, 소극적인 세상관이 아니냐,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매에게 남자는 다 늑대야, 형제에게 여자는 다 여우야 하는 식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심한 게 아닐까요? 근데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신부에게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 신랑에게 이제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 하는 말은 어때요? 옳은 말이에요? 이게 거부감처럼 들리세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말하는 건 어때요? 노아가 가족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그 롯이 아내와 딸들에게 우리가 비록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만 이 땅과 이 소돔 고모라를 사랑하면 안 돼 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결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막 이렇게 횡행을 할 때 아무 집회나 모임이나 가면 안 돼 하는 것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라는 말이 내게는 새 계명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예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15절 말씀에 보실까요? 누구든지 뒤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항상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세상으로부터 왔는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결국 이게 사라져버릴 것인가 영원히 남을 것인가 분별해 봐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우리가 사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구를 미워하라는 말, 그 말이 아니에요. 만물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말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는 세상 속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 속에 있는 영혼, 십자가 전에 있는 사람이나 십자가의 사람이나 십자가 이후에 있는 모든 영혼들, 그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의미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무형적인 영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엔 두 나라가, 이 지구에는 두 나라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요. 사단이 통치하는 곳에는 사단의 왕국이 확장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주권에 복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그런 동시에 사탄의 지배가 역사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파괴시키는 모든 사단의 생각, 그런 사상들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 이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힘들어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이 말씀에 세상의 정체가 나와요. 악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의 세 가지가 오늘 말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자랑하는 세 가지 무기예요. 이 무기를 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보니까요, 이게 먹음직하거든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하거든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 앞에 쓰러졌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악마의 유혹 앞에 담대히 나서서 승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격했어요. 그 사실 보면 알 수 있어요. 떡, 육신의 정욕이에요. 천하 영광을 보여줍니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을 말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걸 통해 들어오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은요, 무의미한 자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오만하게 하는 위험한 자랑이에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쉴 수 없이 흔들어요. 무너뜨려요. 근데 이런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뭘까요? 이런 사랑하는 아들 생각해 보세요. 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울 때가 지나갔지만 더워도 안 더운 거예요. 사랑하는 딸 생각하면 추워도 안 추운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없는 사람은 시장에 안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더위를 못 이기고 추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루함을 이길 수도 없고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시장 바닥에 못 앉아 있어요. 근데 사랑에는 힘이 있거든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힘이 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수고조차 정말 즐거운 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랑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비록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부족해도 아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시장에 나가보면 다 팔아봐야 그저 뭐 10,000원, 20,000원 되는 것도 고구마, 감자, 채소, 상추 이런 거 가져다 놓고 여러분 더운 때학볕에 매서운 추위를 견디면서 앉아 계신 아주머니들이 여러분 많잖아요. 이분들에게는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더럽게 느껴진다면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에요. 가을 하나를 보면서 예수님과 사랑에 정말 빠지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자연과 그 안에 허락하신 영혼들을 사랑해요. 옛 계명은요, 돌판에 여러분 새겨 모세에게 주었지만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셔서 내 마음에 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랑하며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담쌓고 살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생일자로 축하했지만 보내신 데는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식당에서 기도하는 모습 흔히 보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식당에 오신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어쩔 때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조용히 대화하고 또 외출했으나 그 주변 손님들에게 다 식당 주인에게 하듯 주님께 대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식사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그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고 불평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전도만 가로막는 거예요. 식당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것처럼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살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처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내진 선교사처럼 여러분이 사는 곳이 선교지처럼 보이세요? 그 눈이 오늘 이 주일 띄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외에는 미움과 세상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가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며 사랑에 눈 떠서 그 기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